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 막 감사가 넘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서 보고 싶은 게 아주 그냥 마음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17절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한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만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면서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은 떠나 있지만은 그때 핍박이 심해가지고 베리아 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이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교인들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지고 뭐 했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너희는 나, 우리의 영광이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뭐냐? 그렇게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여인은 뭐냐? 자기의 기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샀는데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여길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녀일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요일마다 우리는 저 목사님들 몇 분이 주말 농장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제 친한 친구가 조영삼 목사님이 매일 자식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매일 자식을,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저분은 매일 자식 자랑을 한다고. 뭐 자랑할 만 하잖아요. 큰아들이 약사고 둘째 아들이 의사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오 목사는 자랑할 게 없냐고. 저렇게 조 목사는 매일 저렇게 자랑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이 막 기뻤으면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주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게 될 때 왜 기쁨이 넘치겠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느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소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낳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재림의 신앙. 그래서 항상 그들 마음속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항상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벌써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
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그래서 존귀하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죽이려고 해서 막 사도 바울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막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세미나 가보니까 경기교회인가, 거기는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이니까, 이 전도 세미나 가면 같이 가면 그분들은요, 막 전도하게 되면은 막 욕도 하고 막 거부도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절대 그것 때문에 주눅이 안 되더라고. 속으로 무슨 얘기야? 아차상 받았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들은 막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가서 욕 많이 먹고 오면 그들은 더 얼굴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흠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갖게 되니까 세상의 통치에, 세상의 어떤 왕의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그들을 막 움직이게 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옥중서신 보면은 막 기뻐해라 감사해라.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옥중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막 통치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게 되니까 막 그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인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느냐? 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막 항상 기뻐하는 생활. 도리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막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되니까 더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고 하면은요, 나는 관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옥에 있어도 기쁘고 어디에 있어도 기쁘고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니까 막 환난 가운데에서도 막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면은 다 복을 주신다고 했더니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 없는 사람 직장 주시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은 막 좋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자랑의 면류관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승리의 면류관이냐? 거기에는 바로 전도하게 될 때에 주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이 면류관을 받고 있느냐? 다 선교. 제일 큰 면류관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제일 큰 면류관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그 기쁨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그 평신도들이 뭐 했느냐?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자기는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하는데 왜? 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막 기쁨이 어려운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걸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자기는 한 달인가 6개월밖에 없고 갔는데
막 교회가 든든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해 가운데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멸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70인이 전도 나가잖아요. 두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 나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예수를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요. 막 너무나 기쁘니까 돌아왔더니 그러잖아요. 너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너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거보다 하늘에 기록된 거, 하늘에 멸관이 예고이 된 것 가지고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정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와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기쁜 거구나. 그래서 인도로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최대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는 라오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어린 영혼들 그러니까 고아원 어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같은 그 학교 동기 모임에서 한 20-30년 그 선교사로 가서 선교비가 안 돌아와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도 세우고 사택도 있고 또 지도자도 양성해가지고 났는데 성도도 어른들이 그래도 수십 명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한 5년 후에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돼 있을까? 가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돼지우리인가 뭐 소우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을 가봤더니 웬 노인네가 사시는 데 보니까 거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하는 목사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 시내로 돈 벌러 나갔다고. 그래서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동물우리가 돼 있고 또 사택은 뭐 거의 다 그냥 뭐 창고가 돼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어린 영혼들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양육해야. 그래서 최 목사님의 꿈은 라오스 쪽에 가서 고아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면 흔들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이제 자꾸만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엄청 축복해 주시는데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포로된 자를 갖다가 구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3명씩 태신자를, 그 태신자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도 좋아요. 모르면 뭐 그냥 뭐 옆집 슈퍼에 있는 뭐 슈퍼 주인 뭐 해도 좋고, 이번 주에는 꼭 3명씩, 또 쉬는 성도들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그 1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는데 왜 너희를 택했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는 뭐냐고 그랬더니 영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으면,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태신자 마음에 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서 한 3명씩 이렇게 3명에서 5명씩 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전부 적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름 모르면 옆집 사람 이렇게 주고 되고 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멸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요새 또 환절기나 막 감기 몸살이 심해져가지고 윤집사님도 감기 몸살이 와서 좀 기도해주고 아까 올라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태신자 하셔서 이번에 아마 하시면은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니 멸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처럼 우리 강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멸류관이 예비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준비했습니다. 특송 하시면서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하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청아하고 아주 좋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결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강명의 식구들 이 후반기에 많은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또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풍성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구는 3명씩 꼭 하신자 3명에서 한 50명 놓고 한번 기도하셔서 우리의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